잊혀진 기분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대한 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잊은 듯 외롭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전화는 응답이 없고 메시지는 보이지 않으며 재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축하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아마도 이것은 버림받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성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왜 고립시키시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립 끝이 없어 보이는 사막, 이 여러분이 특별한 일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가장 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아는 눈물과 천장에 부딪히며 되돌아오는 기도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특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져야 할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립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신성한 고립의 순간들과 얽혀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아무도 잊혀진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강력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해방자 모세는 미디안의 사막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생입니다. 이집트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그는 이제 사막에서 양들과 함께 홀로 있었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죠? 제 꿈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나 그 사막에서 그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그의 인격은 온 나라를 노예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단련되었습니다. 꿈꾸는 자이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배신감, 어둠, 그리고 들리지 않는 외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이집트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잊혀진 세월. 하나님, 주신 꿈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 세월. 그러나 그 감옥에서 요셉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며 신뢰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감옥은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성한 대학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청각이 없는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고립의 고통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단순한 목동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다시 들판으로 보내졌고 그의 형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고립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들판에서 시편이 태어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랐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마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사막에서 유혹과 배고픔,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사막이 필요하셨다면 우리가 이를 피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걸작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걸작이 조심스럽게 조각되고 있는 신성한 예술가의 작업실입니다. 불이 꺼지고 혼자 남겨졌을 때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시고 오직 그분의 목소리만 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의견, 기대, 비판, 조언 모두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고립 속에서 이 모든 목소리는 마침내 조용해집니다.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항상 거기에 있었던
부드러운 속삭임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고립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들을 귀를 갖게 됩니다. 엘리야가 발견했듯이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조용할 때만 들리는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 계십니다. 열왕기상 19, 1라 10호.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승인 없이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기대에 따라 색깔을 바꾸며 영적 카멜론처럼 살아가고 있는지요? 고립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좋아요, 박수, 칭찬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시고 네 생각을 아시옵소서 라고 선언했습니다. 시편 103루 253. 고립 속에서 이 탐구는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가면은 벗겨지고 허세는 사라지며 하나님이 항상 알고 계셨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의존성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분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 지위, 소유물에 의지하여 안전함을 찾으려 했는지요? 고립은 이러한 잘못된 기둥을 하나씩 제거하여 오직 하나의 기초만 남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자신 밖에서 평화와 행복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 밖에는 평화와 행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고립 속에서 이 진리는 단순한 신학이 아닌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밀리에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공적 사역은 사적인 용광로에서 형성됩니다. 모든 강력한 간증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에서 태어납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처럼 숨겨진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를2. 하나님은 여러분을 숨기셔서 나중에 높이시는 것입니다. 허영이나 구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러날 때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성한 사막과 단순한 삶의 상황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귀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한때 독백이었던 기도가 이제는 친밀한 대화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때 참아왔던 죄가 이제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는 비밀 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립 속에서 그 비밀의 생각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들은 닫히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관계는 설명할 수 없이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완벽해 보였던 그 사역의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닫힌 문들 속에서 여러분은 항상 열려있던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은혜의 보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입니다. 때때로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은혜의 충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4주. 닫힌 문들은 신성한 거절이 아니라 신성한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약점과 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있었던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려움, 교만, 쓴뿌리, 우상숭배,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면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면 가시적이 됩니다. 에베소서 5:13. 고립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영역에 대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반대의 목소리를 외칠 때에도 남아있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의심이 외칠 때 속삭이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알았던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23사.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저인가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사막으로 선택하셨나요? 그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기름 부을 때 그는 이새의 아들들의 외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6:7.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 카리스마,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에 감명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더 깊은 부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지만 친밀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루이스가 관찰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특별한 친밀함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의 목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멈추는 마음, 젊은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영혼을 발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9. 이 민감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드물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상처받았을지라도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를 찾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배신당했거나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울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실함은 하나님께 신성한 방식으로 감동을 줍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예레미야 1:5.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첫 숨을 내쉬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립은 신성한 대본에서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부터 계획된 필수적인 장입니다.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면 그것은 무한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것은 결코 보통의 중요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C.S. 루이스는 썼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보통의 중요성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택된 자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함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종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바울이 발견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에서 완전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9.
여러분의 불안감, 투쟁, 심지어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릇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사막 뒤에 있는 신성한 목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변화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과정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포용하십시오. 저항은 여행을 더 길게 만듭니다. 지금의 고통은 나중에 오는 행복의 일부이다. 우주가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 고 C.S. 루이스는 썼습니다. 왜 나인가? 라는 질문을 멈추고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시작할 때 사막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 휴. 아버지, 이 장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자는 신뢰합니다. 라는 신성한 항복이 있습니다. 이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승리를 위한 문입니다. 말보다 기도하십시오. 고립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인간적인 답을 찾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저항하십시오. 가만히 있어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시편 46, 10. 침묵이 여러분의 적이 아닌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말이 실패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20. 어떤 변화는 너무나 깊어서 인간의 언어를 초월합니다. 이 깊은 영혼의 언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읽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4. 사막에서 예수님은 각 유혹에 대해 성경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종교적 도구가 아닌 필수적인 양식으로서 말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리니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편 110가 19. 고립 속에서 성경은 새로운 차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구절들이 이제는 새로운 계시로 페이지에서 튀어나옵니다. 친숙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놀라운 명확성으로 여러분의 여정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러내신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나중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막에서의 여정을 기록하는 일기를 유지하십시오. 눈물, 계시, 약속, 심지어 의심까지 기록하십시오. 언젠가 이 노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막을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 비전을 기록하라. 그것을 판에 새겨서 읽는 자마다 달려가게 하라. 하박국 2. 하나님께서 고립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 부르심에는 그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마라. 화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전도서 7도. 여러분이 사막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며 열매를 수확하고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교하고 싶은 유혹은 거의 저항할 수 없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비교에서 자란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쾌감은 단순히 자신이 되는 기쁨을 해칩니다. 라고 덧붙일 것입니다. 고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참조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존재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시간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늘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언젠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보물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103말 88.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의 사막에는 후가 있습니다. 고립은 계절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봄이 마침내 도래하면 모든 겨울이 가치 있게 만드는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홍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그분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교. 단어를 주에 깊게 살펴보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이지 말라. 신성한 승진은 자기 홍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어서 그것들이 일어날 때 거의 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루이스가 반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의 일을 마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변화를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 앞에, 다윗이 사울 앞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를 버린 제자들 앞에 서듯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할 신성한 계시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복수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사막을 정원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교. 여러분은 오늘 사막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자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목적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그 위로로 어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4. 여러분이 오늘 지나고 있는 사막은 내일 여러분이 행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밀 속에서 흘린 눈물은 언젠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간증으로 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61. 주의 빛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 주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입니다. 고립의 목적은 여러분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상기시킨 것처럼 결국 우리는 고립이 우리의 승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한 준비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립되어 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요청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18. 바울은 고난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오아시스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한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눈앞에 두었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믿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그 다음에는 항상 믿는다고 말하고 결국에는 모두가 항상 믿었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아무도 정말로 반대편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기적은 너무 분명해져서 항상 불가피했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오늘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믿는다고 믿음을 선언하십시오. 길이 어둡고 외롭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립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세우실 때 그것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각 눈물은 그분의 병에 모아졌습니다. 시편 50편 8. 각 고독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는 분께서 보셨습니다. 시편 155서. 각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이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준비하고 계신 분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60기5. 저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11-8에 바울의 약속은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립은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이야기의 영광스러운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완전히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셨고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며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말입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말을 듣고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내 발이 닿기 전부터 골짜기를 아시는 하나님, 당신은 고통이 아닌 신성한 용광로로서 사막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가면 없이, 방해 없이 상처받은 영혼과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숨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버림으로 여겼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외침을 하였고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렸으며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며칠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다시 만들기 위해 당신의 사랑이 저를 고립시켰다는 것을. 아버지, 침묵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신전처럼 거주하는 자로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천둥이나 폭풍이 아닌 불안한 영혼을 진정시키는 속삭임 속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비밀 속에서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 군중에서 저를 떼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취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임재를 거두지 마소서. 미디안의 사막에서 모세처럼 제 자존심을 깨뜨려 주십시오. 잊혀진 감옥에서 요셉처럼 겸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의 손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양들과 함께 있던 다윗처럼 하늘의 리듬에 맞춰 뛰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사막에서 이기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빵이 아닌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주님, 저의 고립을 제단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의 울음을 씨앗으로 숨겨진 시간을 당신이 예비하신 것의 훈련실로 삼아 주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의해 제 가치를 측정하려는 유혹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박수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유혹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의 교만과 조급함, 승인에 대한 필요를 교정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자로서 기다리게 하소서. 저는 당신의 얼굴보다 열린 문을 더 많이 찾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뜻에 따르기보다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기가 아닌 당신의 뜻에 따르기보다 안락함을 찾으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당신의 은혜의 순수한 샘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저를 살펴보시고 제 영혼에 숨겨진 구석들을 아시옵소서. 제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불로 정화해 주셔서 제가 당신의 빛으로 빛나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믿습니다. 박수가 없어도
찬양합니다. 지도가 없어도 따릅니다. 내가 당신의 손에 있다면 사막은 때가 되면 꽃을 피울 것이고 오늘의 고립은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이시며 비록 내가 익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잊혀질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를 시험받고 잊혀지고 배신당하고 고립되었던 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결코 혼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었다면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마가복음 10교에 기록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 위로와 방향이 필요한 삶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이 메시지를 나누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구세주를 아는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세상의 모든 구석으로 전합시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더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는 더 많은 삶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영생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하늘의 주님, 영광의 왕이시며 영혼의 구세주이신 주님, 겸손하고 상한 마음으로 당신의 임재에 나아갑니다. 저는 당신의 손 안에서 진흙과 같습니다. 죄의 무게로 인해 부서지고 얼룩진 존재이지만 당신의 구속의 은혜로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저는 죄인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당신의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진 길을 걸었고 저의 행동과 생각은 종종 당신의 영광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당신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제가 드릴 공로는 없고 당신의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저의 정죄와 당신의 구원 사이의 다리임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허물을 위해 찔리셨고 저의 죄악을 위해 상하셨으며 저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형벌이 당신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당신의 상처로 인해 제가 치유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의 희생, 가시 면류관, 나무에 달린 당신의 몸, 제가 죄의 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당신이 완전히 항복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당신의 승리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었고 대가가 치러졌으며 당신 안에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저는 제 죄와 당신의 길에서 저를 멀어지게 했던 선택들을 회개하고 오랫동안 지고 있던 짐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안팎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행한 것이 아닌 당신이 저를 위해 하신 것으로 인식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매일 당신을 신뢰하고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당신을 충실히 따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당신의 뜻에 따르는 기쁨으로 움직이게 하십시오. 오 성령님, 이 결정을 제 영혼에 인치시켜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욕망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가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저의 발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를 유혹에서 구해 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삶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저에게 겸손한 영과 찬양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저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당신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삶의 모든 날을 따르도록 하소서. 마침내 당신의 얼굴을 보고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날까지 모든 것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따라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일원이 되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